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무더위 속에서 또 세상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심으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안식일 저녁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근본 대학부 영어회가 3박 4일 동안 잘 진행이 됐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한 90여 명 학생들이 모였고요, 셋째 넷째 날은 한 65명 정도 모여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근본에 우리 지석이가 성령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또 축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종원이가 시험을 쳐서 성적 우수자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건 한 명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 이게 시험 문제를 채점을 하면서 참 다양한 청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청년들도 있구나. 근데 굉장히 점수가 높은 청년들인데도 이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를 하지 않았나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다 만점인데 이 문제를 틀렸거든요. 여러분,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땡땡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생각이 안 나니까 피하는 자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때린 자는 이렇게.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다음 문제 채점하는데 또 어떤 애는 맞은 자는, 정말로요. 뭐 빚진 자는, 우는 자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너무 재미있는 답을 써서 제가 한참을 혼자 방에서 막 웃으면서 채점하는데 답은 남은 자죠. 그래서 강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강사님, 이 문제에 우리 학생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데 강의 시간에 강조를 안 하셨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남은 자의 사상이고 이건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며 여러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학생들이 이것을 틀리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강의를 할 때 이런 문제는 나온다, 이건 참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오답을 낼 때는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시험을 볼 때는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의 출제 경향이에요. 이 경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딱 올라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오픈북 시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TV에서만 봤던 그 오픈북 시험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쾌재를 불렀죠. 전공 서적을 봐도 되고 필기한 노트를 봐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 하고 시험 시간을 기다리는데 문제지를 받는 순간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 책을 봐도 노트를 봐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이 교수님이 오픈북 시험을 보게 했을까? 자신감 때문이죠.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노트를 봐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풀지 못할 거다라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가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지 다 압니다. 그거 몰라서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출제 경향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아도 못 푼다는 거예요. 알아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출제 경향이 아니라 지금 출제 문제를 우리에게 다 오픈하고 있어요. 이름 시험 내겠다. 내가 이걸로 시험을 하겠다. 근데도 마음이 아픈 건요, 이 시험에 넘어지고 이 시험을 풀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비결과 전략을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졌던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다윗 왕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받았던 삼손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죠. 마귀의 시험 문제는 똑같아요.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는 똑같은 시험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계속 풀어야 돼요. 이 시험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문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실천할 때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전략과 비결을 다 배우셔서 마귀의 시험에 다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육신적 시험입니다. 육체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답안지가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까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3일 이상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3일을 굶어도 정말 이 위가 너무 쓰리고 아프고 정말 배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40일을 어떻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오롯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 그 고통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마귀는 그때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고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건 치명적인 것이죠. 40일을 금식한 사람들의 그 책을 보니까요,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한대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 몽롱해진대요. 그래서 막 헛것이 보이고요, 실신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먹을 것이 자기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뭔가 내가 이성으로 저걸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독이 든 것이든 상한 것이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본능적으로 손이 가고 입이 열리고 그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40일을 굶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의 말을 보면 참 우리 민족은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나이 먹었다 그러죠. 당신 몇 살 먹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수고하고 고생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애 먹었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욕 먹었다 그러죠. 욕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거예요. 내가 포도청에 끌려가서 곤장이 맞는 안에 있더라도 굶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사흘 굶으면 누구나 다 담장을 넘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럼 뭐예요? 굶주림 앞에는 도덕도 윤리도 아름다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사흘을 굶었는데 누가 점잔 떨고 앉아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만큼 굶주림은 고통스러운 거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먹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못 먹어서 그렇죠.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말을 묵상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험을 받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굶어보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굶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험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굶주림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사람이 굶으면,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 어르신들이 뭐 드셨습니까? 나무 껍질을 먹었대요. 나무 껍질을. 그걸 베다가 하루 종일 씹고 다녔대요. 더 배고프면 흙을 먹었대요. 흙을 그 씹는 맛이 있어서 흙을 먹는답니다. 사람이 더 배고프면 뭐도 먹어요? 사람도 먹습니다. 사람을 먹어요. 여러분, 구약에도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먹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이 굶주림과 배고픔은 이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고, 굶주림은 인간이 가진 이 존엄성마저도 다 파괴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배고픔, 가장 극치의 굶주림 순간에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른 상태에, 그냥 평상시 상태에 시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육체적인 결핍과 고통의 문제,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굶주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 육신적인 시험으로 늘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과 돈의 결핍이죠. 이게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장이 15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아이고, 제가 구절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몇 절이죠? 16절인가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기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신 그 시험이라는 것이죠. 굶주린 당시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돈과 물질의 결핍,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어려움, 경제의 그 어려움, 그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근본으로, 인생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하는 그 본질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과 그 다른 것을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드는 거죠. 왜? 굶주리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32절,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귀의 이 육신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굶주리고 그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대학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이 근본,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 인생에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도를 깨우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하면 지엽적인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엽적인 것을 쫓아가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의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살아갈 때에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 지엽적인 일들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망각하고 40일 동안 굶었으니 너무나 배고파서 떡을 먼저 먹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똑같은 시험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난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배고픔이 시급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이 결핍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거의 다 여기에서 넘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죠. 아니,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의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 우리 삶의 이 모든 시간이 거기에만 다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먹고 입을까 먼저 염려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에서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담인 것이 시험 기간에 시험 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 줄 왜 모르겠습니까? 많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으면 그 아이는 성인이 돼도 절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의 결말은 분명해요. 이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삶의 우선순위에 뭐가 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해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도 그 육신적 욕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먼 훗날 우리 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푸르른 의의 나무처럼 이곳을 가득가득 메우고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서 그런 청년들을 보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늙어서 다음 세대들이 없고 텅텅 비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안식일마다 학생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정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재적은 4명밖에 없는데 4명 다 온 날이 없어요. 1명, 2명 앉아 있어요. 눈물이 나요. 도대체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급하다고, 지금 힘들다고 자꾸 그것을 무너지게 만들면 다음 세대의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 곡성이라는 영화에 명대사가 있었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정말 묵직한 한마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가 정말 큰 위기입니다. 아마 수년 동안 이 고통의 큰 시험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될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갈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정말 오랜만에 이 격려를 주유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름을 다 채웠는데 1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8만 원, 9만 원 나오던,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득해도 최고 결제액이 15만 원이지만 8만 원, 9만 원에서 끊어지거든요. 깜짝 놀라서 정말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살기 어려우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요즘 직장인들이요, 점심 한 끼 먹고 커피 마시면 2만 원이랍니다. 그 점심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저는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저는 잘 모릅니다. 기름 한 번 넣고 제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힘든 시대를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시구나. 그 마귀는요, 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근본이며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아무리 이 육신의 정욕, 이 경제적인 육신으로 시험을 해도요, 우리는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시험에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더 힘들어지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